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찬미처럼 이제 12월인데요. 예수님께서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로마서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 18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로마서에는요,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에서.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뭐하도다? 너무 어렵다 하면서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시편에서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시편이죠. 자, 시편.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전체를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9편을 로마서에서 조금 인용했죠. 자,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당시만 해도 이른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른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복음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땅 끝까지 갔습니다. 땅 끝까지. 시편도 말하죠. 그 말씀이 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복음이 땅 끝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여러분, 복음만 땅 끝까지 간 게 아닙니다. 복음만. 이제 해의 온기가 어디까지 갔어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으로 그 온기가 온 땅에 충만합니다. 거기에는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땅끝까지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 40절에 비유가 나오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꾼이 누구라고요? 천사들.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사,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가 바로 추수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의 심판도 해가 그 온기를 온 땅에 비치지만 뿌리가 없는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예. 자, 그런데 이 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요? 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뭐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냥 너는 내가 좋으니까는 하늘 가고 너는 내가 나쁘니까는 하늘 오지 마가 아니라 율법으로 심판합니다. 율법으로. 예, 그것을 더 정확하게는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요? 심판받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복음도 땅끝까지 가야 되지만 이 심판도 온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율법은 어떤 율법인가요? 의문의 율법인가요? 십계명인가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의문의 율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3장으로 가서요. 결국 율법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법 그러면은 아주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율법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 예.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예. 그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도 율법을 지키라. 그 말은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도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 그러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에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인식. 그 인식을 버려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율법을 좀 더 또 나누면 증거다. 어떤 증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나누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사에게도 첫 번째 답은 이를 행하라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2차 대답이 있어요. 2차 대답. 이 2차 대답에는 비유가 들어가 있죠. 누구의 비유입니까? 뭐에 대한 비유? 사마리아인의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36, 37절에 누가복음 10장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서 모든 질문과 대답이 맞춰졌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이거 뭡니까? 이거 대쟁투 총서 첫 번째 문단 보겠어요. 부조와 선지자로 시작하니까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첫 번째 문단,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첫 번째 문단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제1장 죄가 용납된 이유의 첫 번째 문단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 우리가 이제 대쟁투 총소를 읽어갈 텐데 이 내용이 계속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끝을 봅시다. 이제 맨 끝 각 시대 대쟁투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단 봅시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도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아멘. 여기도 뭘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은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문단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누가 선포합니까? 만물이 선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4만 4천인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됩니다. 만물 중에서도 특별히 14만 4천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율법사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부자 청년의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마태복음 19장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답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율법사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10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계명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은 도덕적인 율법 10계명도 있지만 의문의 율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확신이 없어서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십계명의 일부분을 인용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율법사의 첫 번째 답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왜? 사랑은 율법의 뭐기 때문에?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참 기막힙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로 끝났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다 지켰는데 뭐 더 할 거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영생 받을 만큼 충분히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상이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겁니까?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했느냐면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누가복음 18장 22절.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요.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또 세상적으로는 부자지만 뭐로는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상태하고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상태는 뭘 말합니까? 내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시면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것이 예수님의 지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시를 들은 청년은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결국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살인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도적질하지도 않았고요, 거짓 증거하지도 않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범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율법사의 대답과 부자 청년에 대한 대답이 똑같아요. 1차 대답은 똑같아요. 근데 2차 대답이 좀 달라집니다. 2차 대답.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요?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갈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 없는 선물입니다. 지켜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든지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차 대답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대답은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부분이 율법사에 대한 대답과는 좀 달라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18장에는 비유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 다음이 20장인데 20장에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 비유는 뭘 설명해 주느냐?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자, 20장 1절로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는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기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 주인과 같다. 자, 그런데 이 품꾼이 몇 번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그 다음에는요, 제11시가 마지막 사람이죠. 자, 그런데, 자, 3, 6,
9 다음에 얼마입니까? 3의 배수. 3의 배수면 몇 시가 돼야 돼요? 12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12시가 되면 1시간밖에 11시에서 1시간 더 가면은 12시가 되기 때문에 일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기 바로 직전이 11시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품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제11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 제11시에. 자, 그런데 이 품꾼들은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약속이 됐습니까? 품꾼들이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돼 있어요? 한 데나리온.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른 사람들은 하루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삼식,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 없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를 주리라? 한 데나리온 주리라? 아니요.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 두 데나리온 준다 이런 말 없어요. 내가 알아서 줄게예요. 내가 알아서 줄게. 그리고 그 알아서 준다는 말을 믿고 제3시에도 부르심을 받고 제6시에도 부르심을 받고 제9시에도 부르심을 받고 제11시에도 부르심을 받아서 갔어요. 자,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그런데 이 삭슬 누구부터 줍니까? 나중 온 자부터. 분명히 일은 누구부터 시작했는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부터 시작했는데,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삭슬 누구부터 줘요?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삭슬 줍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어요? 상당히 주겠다 그랬는데 얼마를 주는가 봤더니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이제 자기는 나중이니까 기다려보니까 제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제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제3시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 안 하고 그냥 상당히 주리라고 왔으니까 자기는 3시간 더 일했으니까 좀 더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니라? 내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중 왔으면 일을 조금 했는데 그 일한 만큼 줘야 되는데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주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속의 경륜은 앞에서 말했듯이 계명을 지키라예요. 그러나 계명을 지킨다고 주고 계명을 안 지킨다고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얻을 사람들은 다 계명을 지키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실물교훈을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율법사의 질문이 되었든지 아니면 부자 법관 또는 부자 청년의 하신 대답이든지 첫 번째 대답은 똑같습니다. 자, 391페이지. 실물교훈 391페이지. 구속역사 1164페이지요.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 한 단락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의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은혜의 언약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니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완전한 순종, 흠 없는 의가 구원 얻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한 후가 아니라 타락하기 전의 수준과 똑같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이 조건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답이나 그 다음에 율법사에게 하신 답이나 계명을 지키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할 수 있었으면 했겠죠. 그러나 부자 청년이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할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14만 4천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실물교훈 397페이지.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구원은 삭시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요. 율법사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몇을 짓되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그 집이 세 채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집이 있고요. 하나는 모세의 집이 있고요. 하나는 엘리야의 집이 있어요. 구원 얻을 두 부류가 여기 나오죠. 허다한 무리를 상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첫째 부활에 나올 모세.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예, 엘리야. 자, 그런데 구속의 계획은 모세를 만들고 엘리야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부터 33절을 누가 한번 또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땅에서 들리면 누구를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니라 모든 우주 거민과 천사들까지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경륜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실 때 그 구속의 경륜은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신 겁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자 34페이지 총서 34페이지 구속의 역사 34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한 단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이와 같은 결과 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세계들의 지성적 존재들에게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미리 내다보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저 자기 혼자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속의 경륜은 그저 사람 하나, 오히려 여기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사단을 영원히 또는 죄를 영원히 이 우주에서 없애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선포할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사람, 나를 쫓으라, 나를 쫓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증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 나타나야 돼요. 자, 이것은 시대의 소망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 내용은 구속사업의 그 원대한 계획이요. 자, 시대의 소망 625페이지. 시대의 소망 625페이지. (625페이지) 그러나 인간 구속의 사업이 866페이지 626이 맞겠네. 626이라고 쓴 그 한 단락. 그러나 인간 구속의 사업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까지 나타난다.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사단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비난들은 논파된다. 사단이 하늘에 퍼뜨린 비난의 말은 영원히 제거된다. 사람들과 같이 천사들도 구주께 이끌리게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 성취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고 이제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여기 그랬잖아요. 인간 구속 사업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온 우주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의 성서봉사, 지성소에서 성서봉사가 완전히 끝마치게 되면, 그래서 14만 4천인의 열매가 확실하게 익으면 세상 앞에, 우주 앞에 이제 14만 4천인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사야 5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속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런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부족하거나 가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더 높게 평가하시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